기도하심으로 3월 13일 오전 체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 것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네, 강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미듬 기자님은 한국성서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현대종교 편집부 차장으로 있으셨다가 지금은 바른미디어 발행인으로 있습니다. 저서는 이단인가 이설인가 라는 저서를 쓰셨고 지금도 이단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와서 한세대 학생분들하고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신입생분들은 처음 뵙는 것 같고 제가 작년에 왔던 걸 당연히 다들 기억을 못 하실 테고 그래서 너무 마음을 무겁게 가지지 마시고요. 이단 사이비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간에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주변에 어떤 이단 사이비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알고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바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이단이다 사이비다라고 할 때 이단 사이비가 뭔지 정의부터 내리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는 엄연히 다른 용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단과 사이비를 혼용해서 사용하시긴 하지만 이단이 조금 더 종교적인 용어고 사이비가 사회적인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흔히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뭐 재정을 횡령을 했어요. 아니면 여신도를 어떻게 했어요.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단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단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윤리적인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단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들을 훼손하는 고백들. 그러니까 정통교회가 믿는 교리들, 핵심적인 교리들을 변질시킨 종교적인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입이라는 것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보통 사입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입이 종교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뭐 사입이 기자, 사입이 의사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듯하지만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집단, 그러니까 종교를 빙자한 사기 집단을 이제 사이비라고 부르는 거죠. 의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의사가 아니고 의술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사이비 의사라고 부르듯이 종교를 빙자해서 종교처럼 보이지만 종교가 아닌 것을 우리가 사이비 종교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은 이제 헤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사입이라는 것은 조금 더 사회적인 의미로서 광신적인, 광기어린한 컬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비의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옴진리교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아사하라 쇼코 교주인데 이 사람을 따랐던 사람이 한때 1만 명에 육박했던 일본에서 큰 사이비 종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본 체제를 전복시키고 일본의 옴진리교의 국가를 세워버리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대형 사고를 하나 터뜨리게 됩니다. 1995년 3월 20일 도쿄 지하철 출근길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사린가스, 무색무취의 독가스를 살포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일본 체제를 전복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겠다는 잘못된 교리에 세뇌되었기 때문에 이런 대형 사고를 터뜨렸다는 것이죠. 당시 불행 중 다행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하진 않았지만 10여 명이 사망하고 6천여 명이 중경상을 입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사이비 종교라고 부르는데 그때 당시 간부들이 많이
잡혔고, 이 교주 아사하라 쇼코 같은 경우는 사형이 이제 구형이 됐지만 집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대대적으로 이 오음진리교를 해산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런 사이비 종교가 외국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버젓이 우리나라에도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테러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라든가 물질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 주변에서 일으키면서 우리의 삶, 나의 가족의 삶, 친구의 삶을 좀먹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우리 주변에 어떤 사이비가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간략하게만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최근에 핫한 단체가 바로 JMS 정명석인데, 그래서 정명석, 이니셜 정명석인데, 이 사람들은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교주,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핫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여기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여신도 강간, 중강간 추행, 성추행으로 잡혀가지고 2008년도에 잡혀서 구속을 당해서 징역 1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8년 2월 18일,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만기 출소를 하게 돼요. 여기가 어떤 단체냐면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단체인데, 이 정명석에게 바쳐지는 여신도들의 프로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홍콩, 대만, 일본, 그리고 중국, 호주에까지 펼쳐져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요. 호주에서 JMS에 빠졌다가 탈퇴한 여성이 그 모습을 폭로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잠깐 영상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My head leader was telling me to write to him like he was my husband or like he was my lover. And he would write back in the same way. He asked me to send a photo of myself, to him, and we were encouraged to be in a bikini or, a lot of makeup on, really pretty. Some of the letters were quite intimate. So he'd say things like, women are much more beautiful when they're naked. And he said, my white skin arouses him. He asked me to visit him in Korea, so I visited him in prison. But we got a 15-minute visit with him. He knew me by name from when I stepped in the room, so he'd obviously seen my photos. And he said to me through letters that, he would stroke our photos on the wall of his cell. At the end, he just blew kisses and left. 네, 2월 18일에 출소하는 장면이 이렇게 찍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이비단체가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 JMS예요, 우리 사이비 종교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명석의 출소를 앞두고 작년부터 JMS 신도들이 대대적으로 포교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종교색을 배제한 위장 행사, 대학가 위장 동아리들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접촉을 하고 포교를 시도했습니다. 이런 포스터만 봐서는 전혀 정명석 측 JMS 측에서 진행하는 행사라는 것을 알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렇게 위장 행사들을 운영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포교를 시도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대학 생활의 모든 것,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안 한 대학이 없어요. 한양대, 과기대, 건국대, 서울대, 명지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런 모든 대학에서 그 신도들이 투입해가지고 종교색을 완전히 배제하고 대학생들이 관심 가질 만한 그런 행사들을 하면서 관계를 맺고 포교를 시도한다는 것이죠. 세종문화회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종문화회관입니다. 광화문에 있는 그런 세종문화회관을 빌려서 오케스트라,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오케스트라 행사를 하기도 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이비단체가 그런 곳에서 무슨 행사를 하겠느냐라고 판단하겠지만, 여전히 이렇게 크게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JMS예요, 우리 사이비 종교예요, 우리 교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접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위장 행사들, 그리고 벽화를 그리는 봉사활동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접촉하고 포교의 끈을 쌓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대표적으로 위장교회라는 걸 운영해요. 우리나라에서 위장교회를 운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신천지와 JMS인데, 어떻게 위장교회를 운영하느냐? 우리 JMS예요, 신천지예요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 합동, 통합, 백석, 대신 등등등 한 200가지의 교단이 있는데,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 안의 교회,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단인지 사입인지 정통인지 알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간판을 써놓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교회야 라고 사람들을 포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 교회를 가시거나 아니면 지인이나 가족들이 교회를 출석하신다고 하실 때에 그 교회의 교단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그쪽 교단들, 요즘에 큰 교단들은 다 홈페이지가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으니까 내가 간 교회의 교단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그 교단에 연락해서 이런 교회가 있는지 소속 여부들을 확인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JMS가 어디에서 나왔냐? 이단 사이비들은 아류들을 낳거든요. 이 JMS가 바로 통일교,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문선명 사망한 사람을 메시아로 믿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한학자라는 아내가 신격화가 되어 있는 그런 집단인데요. 이 사람들은 합동 결혼식이라는 걸 해요. 연애가 금지되어 있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짝지어주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데, 최근에 한 2주 전인가요? MBC 그리고 JTBC 등등등 많은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미국에서 이 사람들이 합동 결혼식을 하는데 소총을 들고 그리고 총알로 만든 왕관을 쓰고 합동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 인근 초등학교들은 위험성 때문에 휴교령을 내렸죠.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저런 사이비단체와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도 지금 오면서 그 CU 편의점, 학교 내에 있는 CU 편의점에서 건전지를 하나 사서 왔는데,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시거나 슈퍼에 가시거나 무심코 집어서 마시는 그런 음료 중에 통일교가 생산하는 음료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통일교는 일화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요. 그 일화에서 생산하는 음료가 약 30가지 정도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음료가 바로 맥콜이라는 것이죠. 맥콜이 1982년도에 출시가 됐는데요. 출시되고 30년 동안 2012년에 통계를 내보니까 50억 캔이 팔렸대요. 누가 계산을 했대요. 50억 캔을 일렬로 세우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16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양의 맥콜이 팔렸다는 겁니다. 홈플러스에서 나오는 콜라, 사이다, 여성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초정 탄산수 전부 다 통일교에서 생산하는 음료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심코 이렇게 음료를 하나하나 사 먹지만 이런 돈들이 다 교주를 배불리고 그 사이비 단체가 포교하고 커지는데 사용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통일교는요, 용평 리조트를 운영하고요, 여수의 디오션 리조트를 운영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단 사이비 단체가 운영하는 리조트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깨어서 내가 한번 사 먹는 그 음료가 어디에서 생산한 것인지,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이용하는 것들이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들인지 한 번 정도는 확인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통일교는 전 세계 공식적으로 190개국 이상의 자신들만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본에서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일본의 신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선명 씨가 사망했을 때에 일본에서 조문을 오는 그 일본 승객들, 일본 사람들 때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됐을 정도로 굉장히 일본의 신도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도장이나 아니면 조그마한 도자기 같은 거 만들어서 여기에 영역이 있으니까 이걸 사야 당신의 집에 운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주장들을 하면서 영감상법이라고 해서 터무니없는 물건들을 고가에 파는 그런 피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일교는요, 언론을 운영합니다. 기업체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습니까? 세계 언론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종교신문을 만들어서 또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학가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위장보다는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놓고 활동을 하는데 월드카프라는 동아리입니다. 한세대학교는 당연히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친구가 있는 학교,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있는 학교에는 이런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친구에게 한 번 정도 이 로고와 이름 정도는 말씀해 주시는 것도 이단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 구원파, 다들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많이 회자된 구원파인데요. 근데 사실 구원파라는 것은요, 별칭이고요. 구원파 밑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회자된 권신찬, 유병헌 구원파, 그리고 이요한 구원파, 박옥수 구원파, 다 세 개가 별개의 단체로 운영되는데,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고, 이 구원파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대학생들에게 접촉하고 있는 박옥수 구원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 교회라고 통상적으로 기쁜 소식 강남, 기쁜 소식 강북교회, 기쁜 소식 무슨 교회, 그래서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옥수 목사라는 사람이 대표가 되는데요. 이런 포스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장충체육관이나 올림픽체육관이나 이런 곳에서 박옥수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알스 합창단과 늘 항상 같이 해요. 이 사람들이 운영 오케스트라 실력이 굉장합니다. 그런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이 사람들 나름대로의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행사들을 진행하게 됐죠. 외국에서도 여전히 활동을 하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 박옥수 성경 세미나 이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진짜 포교의 방법은 IYF,
인터내셔널 유스 펠로우십, 국제 청소년 연합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수많은 청소년, 청년, 대학생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IYF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학생 청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활동들을 합니다. 특별히 해외 봉사활동, 그리고 영어 말하기 대회. 여기 보시면 청춘, 동유럽을 품다. 실비 어느 정도 비용만 내면은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제공합니다. 여러분 좋잖아요. 대학 시절 때 해외에 나가서 봉사활동하는 거. 그런데 교회에 다니지 않은 친구들이 이렇게 검색하다가 이런 기회가 있구나 한번 가보자라고 갔다가 봉사활동도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의 교리를 배워서 포교에 사용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탈출하고 싶었는데 여권도 빼앗기고 대사관 통해서 겨우 돌아오는 그런 일들도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다가 이런 해외 봉사활동이 있네 하지만 그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에서 주최하고 그죠? 그리고 그 주최하는 측들을 계속해서 서핑을 하다 보면 어떤 피해 사례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하시고 이런 일들에 참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요, 대학 리더스 포럼이라는 걸 운영을 하는데 현직 장차관들, 전 세계에 있는 현직 장차관들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요즘에 청년들, 얼마나 힘들고 아픕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세미나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IYF 그리고 국제청소년연합, 군 유스코 해외봉사단, 월드캠프 이 정도 이름 정도는 한 번 정도 기억해 두시고 이곳에서 하는 행사들은 꼭 참석하시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국제마인드교육원을 통해서요, 마인드 교육, 요즘에 사람들이 마음이 참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도 많고 마음이 참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마인드 강연회라는 걸 여는데요. 여기에 그 어디에 봐도 우리는 구원파입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입니다. 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없습니다. 없이 포교를 위해서 종교적인 색깔 전혀 배제하고 청춘들을 위한 마인드 강연, 그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주제들, 3포세대, 결혼, 취업, 인간관계, 학업, 스펙, 알바, 유학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 포교로 이어간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에 가도요, 그냥 책을 집더라도 최근에는 이단들이 써놓은 그런 도서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박옥수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기한 마음여행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이 추천사를 써놓는 바람에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도서들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분들하고 조금 관계는 없을 수 있겠지만 젊은 엄마들을 대상으로 공동육아 커뮤니티, 저도 아이가 초등학생 하나, 그 다음에 유치원생 하나인데 엄마들이 독박육아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엄마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같이 세미나를 하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을 하는 그런 공동육아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구원파, 박옥수 구원파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공동육아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포교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포교를 하면서 이것이 점점 사업이 커지고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내는 세금, 그죠? 그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돈을 받고 지원을 받아서 자신들의 포교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날 이단 사입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명 커피숍들에 가시면 투모로우라는 잡지를 보실 수 있게 되는데 이 투모로우도 바로 구원파에서 만들어 놓은 잡지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유스코 해외 봉사활동이 어땠다, IYF 활동이 어땠다 그런 좋은 수기들이 많이 적혀 있거든요. 카페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잡지들을 접하게 되고 이런 활동들도 있구나 알게 돼서 거기로 참석하는 친구들이 참 많다는 거. 그래서 이단들이 잡지도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도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실 이단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교잖아요. 그런데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부, 그러니까 학부사에서 박옥수의 책을 광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아무리 이단에 대해서 사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도 신학교에서조차 이런 이단 사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적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줄여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니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장길자라는 여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이 사람은 살아있고요. 이 사람은 사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1999년 그리고 1988년, 1999년, 2012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종말이 오니까 이제 사람들의 신도들의 헌금을 갈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분당에 있는 건물이고요.
그리고 천안이나 대전에 있는 큰 건물들, 신도들의 돈을 갈취해서 이렇게 큰 건물들을 사들이고요. 판교에 있는 건물입니다. 거의 한 500억짜리 건물이거든요. 이렇게 세워서 주변 사람들을 포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래서 안상홍님 성탄 기념예배, 안상홍님 탄생 100주년 기념예배 이런 것들을 드리고요.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라는 찬송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요. 어떤 피해 사례들이 있었냐 하면 1988년, 1999년 그리고 2012년, 특별히 2012년 같은 경우는 종말이 완전히 올 거라고 사람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출하고 이혼하고 심지어 애를 가지고 있는데 종말 오는데 애 왜 낳냐? 애 지워 낙태하고 그리고 종말 오는데 너 병 걸렸는데 왜 치료받냐? 그냥 암 걸린 거 가지고 있으면 종말 오면 괜찮아진다. 그래서 암 걸린 거 치료하지 않고 있다가 사망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피해자 가족 모임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 특성이 있는데 어머니라는 것을 계속 내세우다 보니까 이 어머니에 대한 감수성이 짙은 젊은 여성들, 그 아기가 있는 젊은 엄마들이 많이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은 대부분 남편들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들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 서서 이렇게 시위하시는 모습들도 지나가다가 보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 종말이 오니까 신도들의 헌금을 갈취해서 이제 자신들의 배를 불렸다. 그런 이제 사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교회 피해자들이 이렇게 교주들을 사기로 고발해서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신천지를 말씀드리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제가 보통 교회 가면 보통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데 40분이거든요. 그걸 압축해서 하려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촉박한데 좀 이따 신천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 해드리고 마칠 텐데 그 이전에 잠시 지금까지 제가 한국 이단들에 말씀드렸는데 외국에서 한국에서 들어와서 활동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사이비단체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기로 하면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가판대 많이 보셨는데 책들도 파수대 깨어라 이런 책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교리적인 문제는 차치하고요. 여기는 네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사단은 세상에 보이지 않는 통치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은 입영 거부자들 보시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실 텐데 사실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건요 우리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만들어 온 용어예요. 양심적으로 내가 평화를 사랑하니까 병역을 거부한다. 저도 군대 갔다 왔거든요. 저도 평화를 사랑해요. 제가 양심이 없어서 군대를 갔다 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교리적인 이유 때문에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 말고 종교적인 교리적인 병역 거부이고 이 사람들은 사단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통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협력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집청을 거부하고 입영을 거부해요. 그래서 군대 가기보다 차라리 감옥을 가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보통 1년 6개월에서 2개월 수감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수혈을 거부해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믿어서 다른 사람들의 피가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수혈 거부증을 가지고 다닙니다.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에 수혈을 받아야 될 상황일 때에 내가 수혈을 거부합니다라는 그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수혈 거부증을 가지고 다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린아이가 다쳤어요. 내 아이가 다쳤어요. 수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혈을 못해요. 근데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왜요? 차라리 죽고 육신으로 죽고 영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실제로 죽은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자식의 목숨이 잃어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리적으로 맹신되어 있고 세뇌되어 있다. 그런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제일 대표적으로 가가호 다니면서 똑똑똑 성경을 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방문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는요. 외계인을 믿는 사이비단체 좀 오래됐는데 라엘리안 무브먼트라고 해서 프랑스의 카레이싱 하던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기가 인류를 창조한 외계인을 만났다. 그때부터 자기가 외계인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건데 이 사람들도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한국어로 된 책자를 만드는데 얘네들이 뭘 하냐면 호기심 많고 분별력이 적은 초등학생들에게 여러분들 동생뻘 되고 여러분들 주일학교 교사들도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책자들을 보여주면서 그 당시에 외계인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많은 나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접촉해서 외계인이 있다 라고 하고 포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에서는요 E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외국의 저 멀리 우주에 인간을 창조한 외계인이 있는데 그 외계인을 맞이할 대사관을 우리 한국 땅에 지어야 된다. 이 지구에 지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나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한 번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방번개, 무슨 조폭 이름 같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전능신교라는 곳인데, 여기는 중국에서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사이비 집단이 신천지 한 2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중국은요 10만, 20만이면 안 쳐줘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최소한 100만은 넘어가야 돼요. 중국의 동방번개는 한 3명 정도 신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한 3년 전인가 맥도날드에서, 중국의 산둥성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어떤 여성이 포교를 거부했는데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어요. 포교를 거부했더니 귀를 잘라요. 데려가서 다리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그 동방번개를 주의하라라고 하는 설교를 한 목사님 다음 주에 뒤에가 쇠파이프로 머리를 때려서 식물인간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굉장히 위협적인 이단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3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요. 구로에 본부가 있고요. 제가 다음 주에 강원도 횡성에 강의를 하러 가게 되는데, 그 횡성 땅에 유스 호스텔 하나 빌려서 몇백 명이 동시에 집단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횡성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하대요. 그런 이제 사이비 단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활개를 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저 이단 사이비랑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듣고 계셔도 마치고 나면 한두 분씩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꼭 한 달이, 한두 달이 정도 건너면 이단 사이비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단 사이비 신도들이 정확하게 추산은 안 되지만 몇십만 명이에요. 몇십만 명. 곱하기 4만 하더라도 어딘가에선 걸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단 사이비가 우리 주변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 번 정도는 기억하시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 가족들, 지인들의 삶에 참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신천지죠. 얼마 전에도 한세대학 앞에서 여러분 방학 기간이라 잘 모르셨을 텐데, 그 다른 이름으로 집회 신고를 하고 이 앞에서 시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만이라는 사람을 교주로 믿고요. 요거는 교리적인 문제지만 가장 황당한 것은 아까 그 사람을 교주로 믿고 이 시대의 메시아로 믿고 신천지 신도들만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동시에 전 세계의 종교를 다 통합해서 신천지로 이름하겠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신도가 약 19만 명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터무니없는 교리를 믿는 사람이 약 19만 명, 18만 명이 될까? 바로 포교 방법입니다. 포교 방법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신천지도 이런 방법 쓰나요? 그죠? 신천지가 포교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사용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인간 대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관계를 맺어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1차적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설문조사예요. 설문조사하면서 신상을 남기는 거죠. 여러분들 설문조사하는 것 자체를 원청적으로 봉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설문조사하시면서 종교를 적는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상을 적는다거나 그런 설문조사는 거의 대부분 좀 이상한 설문조사예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실 때 절대로 신상이나 전화번호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정보들을 거기에 기입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신천지인이고 앞에 계신 형제님이 저의 포교 대상이에요. 같이 관계를 실컷 맺어놓고 카페에 가요. 카페에 가서 지나가는 선교사님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서 같이 연결시켜서 그리고 성경 공부로 데려가기도 하고, 특별히 기독교 서점에서 큐티책을 보고 있는데 저 큐티책 그 만드는 회사 직원인데요, 시장조사차 나왔습니다 라고 접근하게 돼요. 당연히 큐티책 직원이 아니죠. 그리고 대학교의 동아리, 위장 동아리로 활동하는데 신천지 동아리라는 이름 쓰지 않습니다. 음악 동아리, 스포츠 동아리, 성경 공부 동아리. 그러나 그들의 동아리의 목적은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아르바이트 사이트 많이 뒤지시죠? 알바몬이나 알바천국이나 이런 것들 뒤지시는데 거기에 보니까 청각 장애인을 위한 설교 타이핑 아르바이트 같은 게 있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아르바이트잖아요.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그 설교 타이핑 하면서 돈도 벌고. 그랬는데 설교 타이핑 하려면 최소한 성경은 조금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수긍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경 모임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전도사, 목사, 선교사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사칭해서 접근하기도 하고, 방송사, 언론사, KBS, MBC, 성우다, PD다 그렇게 거짓말해서 사람들에게 접촉을 해서 결국에는 성경 공부 모임으로 데려가게 되는데, 성경 공부 모임으로 데려가도 거기에 신천지라고 써있지 않는 거예요. 이 신천지 위장센터거든요. BAC 성서학술원. 완전히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계속해서 유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속아서 거기에 간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의 로고거든요. 그걸 도용해서 썼다가 걸려서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교회에 믿음 좋은 성도들이 여기 앉으니까 피해서 여기에 앉아라. 교회에
모든 어떤 구조나 시스템들을 파악하고 교회 안에 들어 사람들을 빼가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을 벌이는데 신천지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가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시위를 하시고 경찰에 출동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 근처에 가면 과천이 있죠. 과천이 바로 신천지의 본부입니다. 거기서 이런 시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계속된 충돌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당신과 종교의 견해가 맞지 않아서 나갑니다. 신천지에 빠진 아이가 부모에게 써놓고 나간 편지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피해자들 어디에서 시위하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치 추적기를 피해자들의 차량에 달아서 감시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워낙 이제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매스컴을 많이 타고 부정적인 인식으로 많이 노출이 되니까 최근에는 봉사활동들 많이 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들을 세탁하고요. 그리고 평화운동을 한답시고 이렇게 나섭니다. 전혀 신천지라는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HWPL, IWPG, IPYG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우리 신천지 아니다 그래요. 우리 신천지 아니고 우리는 평화운동하는 곳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행사를 하는데 저 멀리 산골짜기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강남역 일대, 강남 일대역 주변 우리가 언제든지 갈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뉴스천지, 천지일보 같은 또 언론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하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나 그런 다양한 접촉점을 통해서 성경 공부로 가셨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꼭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사람들은 월화목금 혹은 매일 모이고요. 처음에는 한 2, 3일 정도, 두세 명 정도 모여서 한 2, 3개월 정도 소규모로 공부하다가 이제는 한 3, 40명 모인 곳에 가서 한 6에서 7개월 정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갔더니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사탄의 방해가 시작되니까 절대로 외부에 알리지 말아라고 주장하면서 시작하는 공부는 거의 99.9% 신천지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나오시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팁을 좀 2가지 드리고 마치고 싶은데요. 분명히 이런 분들 계세요. 지인이나 가족이 이단에 빠졌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일을 만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행동 지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인이나 가족이 이단에 빠지는 걸 알게 됐다. 첫 번째, 당사자를 다그치시면 안 돼요. 야, 너 어떻게 그런 신천지 같은, 너 어떻게 그런 JMS 같은 그런 이단 사이비에 빠질 수 있어. 이런 멍청이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되면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아까 봤던 그런 정명석이나 이만희나 장길자나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랑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형성돼서 나의 신앙생활을 도우면 나의 가족이라도 나의 신앙생활을 도우면 조력자, 나의 신앙생활을 돕지 않으면 그때부터 마귀예요. 가족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가족이 마귀라고 가르쳤어요. 돕지 않으면, 그리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가족이 끝까지 신천지로 오지 않으면 이혼해라라고 가르쳤어요. 제가 시간 관계에서 동영상을 못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리에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가족이나 지인이 이단 사이비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다그치기 시작하면 완전히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다그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너 어떻게 그 사람을 교리적으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어? 그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야 라고 하는 그런 어설픈 교리 논쟁을 하게 되면 괜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단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이단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하고 면담을 해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만나셨을 때에 다른 미디어를 찾아주시고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제 주변에 그런 네트워킹, 사역자들 네트워킹이 되어 있거든요. 연결을 시켜드려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 문의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족들이 이렇게 몇 마디 던지면 될 거야 라고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이 이단에 빠졌다면 전문가들에게 공신력 있는 기관에 문의하셔서 정죄보다는 사랑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회복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을 참 응원합니다. 제 직업의 특성상 저는 이단에 빠졌다가 나오신 분들, 그리고 이단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피해자분들을 많이 만나요. 대부분 청년들을 보면 그분들은 거의 다 학업을 포기했던 사람들이에요. 20대 때 대학에 들어가서, 지금 신입생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여러 가지 꿈들을 안고 대학에 들어왔는데 까딱 잘못해가지고 이단에 미혹되는 바람에, 사이비에 미혹되는 바람에, 그죠? 인생 20대를 통째로 날려버리시는 분들 제가 참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막 떠들었지만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즐거운 대학생활, 그리고 슬기로운 대학생활,
여러분들의 유익한 대학 생활을 좀 응원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이단 사이비 5가지 예방법을 카드 뉴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걸 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신학기, 특별히 3, 4월에는 이단 사이비 포교가 굉장히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안전하겠지. 그래도 한 세대는 기독교 학교인데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단 사이비는 신학교에서도 활동을 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전제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신천지가 요즘에 워낙 난리니까 신천지만 조심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신천지 아까 말씀드렸던 JMS, 구원파,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이 여자애가 말하는 것처럼 쓸데없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5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단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공식 명칭을 쓰는 이단 동아리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IYF, 통일교회 월드카프, 성락교회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셨죠. 성락교회 CBA, 다락방의 DCM 지금 다 외우실 수 없어도 저희 바른미디어 나중에 사이트에 제가 알려드릴 텐데 들어오셔서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그런 이단들이 공식적인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동아리들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이단 사이비 단체가 정체를 숨기지만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2번째, 위장 행사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멘토링, 대학생활 가이드 강연, 문화공연, 체육공연, 체육활동, 봉사활동, 종교색을 배제하고 많은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 행사를 진행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행사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이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서 포교하려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행사를 가시건 간에 주최 측과 대표자를 꼭 확인하시고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학교 안에 어떤 강의실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학교 측에서 인지하고 허락한 행사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일반 대학에서 학교 측이 인지하지 못하는 이단 사이비들의 위장 동아리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행사를 우리 한 세대에서 어느 강의실에서 몇 호실에서 몇 시에 뭘 한대. 근데 이것이 학교 측에서 인지하는 건가? 공식적으로 하는 건가? 라는 것들을 꼭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위장 동아리와 단체 사칭을 좀 조심하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반, 아까 말씀드렸죠. 스포츠 동아리, 악기 동아리 등으로 위장해요. 거기 가면 실제로 악기도 해요. 스포츠도 해요. 그러나 결국에는 포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동아리들을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건전한 선교단체나 동아리들을 사칭하기도 합니다. 한 세대에는 동아리연합회 같은 게 있겠죠. 저도 대학을 졸업한 지 한참 돼가지고, 그래서 잘 모르는데, 대학 동아리연합회 문의하시거나 해당 단체에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 검증하시는 절차를 꼭 거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조사하실 때 개인정보 절대로 남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연락이 와요. 개인정보 남기면 그때 설문조사 참 열심히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뭐를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만남을 유도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검증되지 않은 성경공부 모임 절대로 참석하시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사 참석이나 위장 동아리, 설문조사 등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시작으로 성경공부를 소개받고 그리고 그 성경공부 갔더니 이걸 비밀로 하라라고 했다면 거의 100% 이단 사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아무리 말씀드려도요. 그냥 듣고 까먹으세요. 우리나라의 신천지에 한 해에 신천지 성경공부 접하는 사람 몇 명인 줄 아세요? 4만 명입니다. 매년마다 신천지 성경공부 접하는 사람이 4만 명이에요. 굉장한 수치죠.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가 이런 방법도 사용하나요? 이런 질문 하지 마시고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로 갔다. 한 번쯤은 의심하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3번 속아서 포교된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바보가 아닌 거죠. 굉장히 치밀하게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가 여러분들에게 접촉할 수 있고 지금 여기서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포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한 번 정도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짧은 시간 동안 쫙 얘기를 해가지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한 이단 사이비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시면 네이버나 다음이나 다 좋습니다. 바른미디어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거든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각각 이단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신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신학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담고 있고요. 페이스북도 바른미디어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올라온 기사들은 페이스북에 바른미디어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오셔서 이 자료들을 좀 찾아보시고 또 주변에 어떤 문제들이 있으실 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이단 사이비 문제들 좀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입생분들은 처음 보실 텐데 작년에부터 작년 제가 여기 오고 간 이후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바른미디어에서 발행하는
4페이지짜리 2단 소식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배포하고 있는데 방학 기간 쉬었고 또 3월 달부터 계속해서 바른미디어 메시지가 학교에 비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이 참 즐겁고 유익하고 슬기롭게 진행될 줄로 믿고요.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단 사입이 만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포교되거나 이단 사입에 빠지거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 지인들이 그런 아픔들을 겪지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주기도문까지 해야 되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월 13일) 채플 광고입니다. 교육혁신원 광고입니다. 한세 글로벌 RC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이며 문의는 비교과관리센터에 해주세요. 한세 도란노 참가자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기간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이며 문의는 비교과관리센터에 해주세요. 기초학습 능력 향상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기간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이며 문의는 비교과관리센터에 해주세요. 교목실 광고입니다. 2018년 1학기 채플 제2수 과정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3월 26일 월요일까지이며 문의는 교목실에 해주세요. 2018년 1학기 재직자 채플 관련 안내입니다. 서류 제출 기간은 3월 30일까지이며 문의는 교목실에 해주세요. 예비군대대 광고입니다. 본교 예비군대대 편입 신청 안내입니다. 문의는 예비군대대에 해주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학생 여러분에게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번 주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게 있는데 제가 이번 학기 동안 나와서 할렐루야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한 번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 PPT 띄워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발대식 광고입니다. 발대식은 다음 주 화요일 오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재학생과 신입생이 처음으로 같이 하는 행사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레스 코드는 레드입니다. 네, 포스터예요. 네, 그리고 기독인 OT가 있습니다. 기독인 OT는 오늘 6시에 있습니다. 예배 듣고 설교 드리고 막 설교 듣고 그러는 시간이 아니라요. 그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레크레이션 하고 밥 먹고 교제하는 시간이니까요. 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냥 오셔서 같이 놀시고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회 안 다니셔도 되니까요. 부담 없이 오셔서 놀면 됩니다. 그 다음에 PPT는 없는데 우체통 광고입니다. 우체통이 추가로 설치가 됐어요. 원래 있던 우체통에서 비정관 3층, 대학원관 1층 엘리베이터랑 본관 5층 화장실 앞에 추가로 설치하였으니까요. 이곳에서 이벤트가 있어요. 우체통 이벤트가 있는데 2018년도 한세대학교 주제 말씀과 라이트로 삼행시를 지으셔서 학과랑 이름이랑 학번이랑 연락처를 적으셔서 우체통에 넣으시면 추첨을 통해서 3분에게 상품을 드리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네, 구호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한세에서 시작하여 세계를 비추자. 네, 점심 맛있게 드세요.